7월 5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성화전생의 제2장 다니엘의 절제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절제 원칙. 먼저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에 다니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그의 의지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맡기기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 법칙과 또 영혼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가서 이제 그 말하자면 식민화 교육, 바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됐던 이 다니엘,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까지도 이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또한 음식조차도 이 하나님께 주신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의 몸과 마음까지도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책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전제 국가에서 그 왕의 말이 곧 법인 그것을 그 원칙을 거절할 때 그것은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를 관리한 환관장에게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다니엘 1장 10절에서 환관장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죠. 선지자 다니엘은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모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백성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귀중한 모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짤막한 기사는 후세의 시험과 시련을 견디도록 받게 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의 절제 원칙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의 앞에 차리는 음식들 가운데는 모세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되었으며 히브리인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되어 온 돼지고기와 다른 부정한 고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종 해산물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율법 가운데 레위기 11장에 그리고 이미 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그 부정한 고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 왕의 마시는 포도주, 발효된 이 포도주와 같은 여러 가지 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게 될 때
물론 영양 섭취는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결의 원칙을 범하게 되고 또한 건강의 법칙에 있어서 이제 부절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함으로 그의 그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더럽혀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아주 선명한 분명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정신이 꺾이는 것입니다. 민족 정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신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심한 시험에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식물에 관한 그의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왕을 노하게 하여 그의 지위는 물론 필경 그의 생명까지 희생을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왕의 은총을 계속 받아서 위대한 지적 유익과 가장 자랑스러운 세속적 기대를 얻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또 2600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이 고대 국가에서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그의 마음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자기의 그 친구들과 함께 세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의 고결함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산의 진미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마침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성화생의 19페이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언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1장의 경험은 너무 까다롭고 편협되고 완고하였다고 단정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당장은 살아야지 뭘 할 텐데 그리고 이 원칙을 우리가 정말 꼭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대하여 그처럼 단호한 주장, 즉 모든 세속적인 유익을 희생할 단호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교훈은 꼭 그렇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 외에도 다른 왕족과 귀족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네 명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네 명보다 더 많은 수십 명의 그런 유다인 그 귀족과의 자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빼고 나머지는 다 왕의 명령에 그냥 순순히 따른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기 싫어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오늘날 바로 그 당시에 그 다른 귀족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참 까다롭고
참 편협되고 참 완고하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추론, 상상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요구에서 돌이켜 그들 자신의 의견을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표준에 의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절제 원칙에 있어서, 건강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표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표준이 더 중요할까요? 사람의 말, 의사나 박사들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더 옳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들 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오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선용, 바르게 사용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나친 적용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 사람의 계명과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원칙을, 또 절제 원칙을 어기는 것도 역시 사람의 계명, 사람의 표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 이 말씀은 준행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정말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시부모든 직부모든 바로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공경하죠. 존경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면,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복종하든지 하지, 또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바가지를 긁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역시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또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런,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는 사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 안 듣는 못된 이 버르드장말이 정말 없는 이런 아이를 내가 왜 잘해주고 사랑하고 교육해야 되느냐.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부모 내 말 듣기 원치 않으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예. 또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11조에 따른 하나님의 요구, 청지기로서의 삶,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 요구가, 또 계명이 우리 삶에서 신성하게 지켜져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 중 어떤 것은 행하기에 손쉽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행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아깝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친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시,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또는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 규칙과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그 성령을 통한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주신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은 작은 빛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 시대적으로 적용에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방향으로 주께서 주신 그 요구를 신성하게 준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교파나 교단을 떠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종교를 떠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요구,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신성하게 준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요구를 신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의지가 약해서 나의 정신력이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원칙에 그 표준에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라는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 습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내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삶이 바로 다니엘 삶이었고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에 살아 계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원칙이죠.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에 의해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네 자신만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그분께서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주께서 그 일이 가능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성화전생의 20페이지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운 그 신앙. 그는 원칙과 기호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의 기도와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이
또 암송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에 뭐였습니까?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고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이고 절제 원칙에 성공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능력과 모든 것을 신뢰하지 신임하지 않으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적인 동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통한 승리하는 삶, 또한 선을 행하고 말 그대로 빛이 되는 삶, 그의 빛은 오늘날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절제 원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중에 다니엘이 좀 더 돋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세 친구도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 세 친구보다 많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 부족한 청년이고 부족한 어른이고 부족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건 내일 하도록 하고요. 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멀수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드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오직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사 이른비 성령 충만케 하사 오 주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개혁과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내 늦은 비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교회의 VIP들과 내 자신이 주님께를 꼭 인도하고 싶은 자녀들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말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여전히 세상은 어렵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들도 많고 또 전쟁터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또한 북한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이 흉악한 범죄의 삶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주님 속히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 속히 끝나고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또한 주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주명순 집사의 부근 우리 김태용 성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그 숨쉬는 폐의 기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